할렐루야,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탄생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 그림 기억나시죠? 아담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그러나 이 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또 타락했죠.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이때 괴물들이 탄생합니다. 뭐였습니까? 네피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괴물들, 자이언트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끄집어내셨습니까? 노아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셨으나 결국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물이 니무롯이라 그랬어요. 최초의 도시를 세우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냈던 인물,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타락을 지켜보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죠? 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주세요. 너는 복의 통로라, 또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 너를 선택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26장에 보면 이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흉년을 만나게 돼요. 우리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지도 않았으나 아브라함은 이생의 염려에, 재물의 염려에 이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조카 롯은 잃어버리게 되죠. 결별하게 되죠.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범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범죄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베푸셔서 막으셨다. 네. 이게 참 귀한 은혜예요. 아버지가 내려가는 모습을 봤으면 저같이 이 옹졸한 사람이었으면 어디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하나 좀 더 잘하나 지켜보자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여기 근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은 아버지처럼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블레셋 왕에게 빼앗길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개입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셨죠.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반복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라는 이런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시는가,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된 실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누굽니까? 네,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왜 에서는 아닌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주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 태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어떻게 보면 장자의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복의 계보가 지금 누구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야곱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나오는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인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여인과 혼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 혼인이 참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앞에 우리가 본 것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네피림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괴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에서를 보면 이 뭐라 그럴까, 타락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에서라는 인물도 뒤에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정리되지만 에서라는 인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일어나 이제 이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 이거 아직 지우면 안 되겠네요. 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삭이라는 인물도 아내 리브가와 함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려고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이삭이 왜 에서를 선택했는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에서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사냥꾼이어서 아버지는 계속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힘에 밀리고. 근데 이 듬직한,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이 건강한 에서가 아버지 마음에 더 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의 뜻대로 장자의 축복을 주길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셨어요. 물론 이 안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 물론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던 대로 가지 못하도록 이삭이 자기의 뜻대로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틀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여튼 야곱은 이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결국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리고 28장에 보면 이제 그곳에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로 따지면 이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이 하란이라는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야곱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 꿈을 꾸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너의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네. 아마 도망치는 야곱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28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29장에 가면 드디어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라반이라는 인물이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조카와 자기 두 딸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 이 라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훈련시키시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중요한 이러잖아요. 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죠.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서는 큰딸 레아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막 억울하게 따지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이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함께 너의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14년이라는 시간을 그 외삼촌에게 헌납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20년 동안 이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60살이 될 때까지 이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일을 이 야곱이 겪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일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르우벤부터 마지막 누굽니까? 아직 베냐민까지는 못 가니까 요셉까지의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11명의 아들. 여기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하면 드디어 12명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아들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가족,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야곱은 아마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촘촘하게 그리고 성실히 꼼꼼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11명의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 라반이 어떻게 이 야곱을 압제하고 괴롭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요. 그리고 또 그 품삯을 주기로 하고도 사실은 제대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구하죠.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저에게 주시고 깨끗하고 좋은 거는 장인어른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 알았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네, 돈 벌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얻어요. 얻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보면 야곱이 형 누구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다 선물로 공납하게 됩니다. 이 참 부질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야곱이 지혜롭게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재물에 얼마나 큰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재물도 결국엔 에서를 만나면서 선물로 다 날아갑니다. 선물로 날아가요. 교훈이 있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반이라는 인물에게서 떠나게 되는데 이 야곱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한참 라반에게서 야반도주예요. 양털 깎으러 멀리 갔을 때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그걸 알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가죠. 아마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을 쫓아가서 잡았는데,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이 뭘 숨겨갑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가요. 드라빔이 뭡니까? 바로 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은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 사실 그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계보잖아요. 그 계보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재물에도 아주 강한 미련이 있고, 또 세상의 우상에도 이 완전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 공부 준비할 때마다 참 찔려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인물이죠. 아무튼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라반에게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기는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 라반이 100%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막으셨죠.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야곱.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 야곱과는 계약을 맺고, 그래 알았어, 아버지 집으로 가, 내가 보내줄게. 대신에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 서로 이제 옛일을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를 보내줍니다. 그 장면이 31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 자기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군사죠. 군사 400을 데리고 주인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게. 공격하려고, 완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겪기 전에 야곱이 사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당연히 이 에서가 군사 400을 몰고 오지만 이거는 비교가 됩니까? 네? 하나님의 군대 대 에서의 군대 400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사실은 계시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큐티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앞에 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지켜봐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안절부절합니다. 그 재물 야곱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목숨같이 사랑했던 가족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뭐 두 대로 나눴다가 가족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맨 앞에 보내고 그 뒤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로 보내다가 자기는 제일 뒷공무니에 숨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을 치면 잽싸게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여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야곱이 그래도 불안해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족과 그 떼들은 먼저 건너보내고 혼자 여기 남아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여도 야곱이 놔주지를 않자 어디를 쳤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환도뼈를 치셨대요. 환도뼈.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겁니다. 너 도망 못 가. 재물을 반으로 나누고 가족들을 앞세워서 여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다리로 도망치면 되잖아요. 형이 저쪽에서 칠 때 멀리서 저 때를 칠 때 나는 반대로 열심히 뛰어가면 어떻게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으니 꼼짝 못합니다. 이제 야곱은 형이 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지로 코너로 우리가 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모실 때도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도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야곱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는데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밖에 이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결국 그 형에게 7번 한 걸음 딛고 절하면서 이 형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였다는 사실까지 고백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말 바다 위로 내려가게 되죠. 자기의 모든 뜻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형제의 정이 나눠지게 하셨고,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고, 그리고 형은 군대들과 함께 먼저 형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저도 따라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밧다마라부터 가나안 세겜 땅에 이르러,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기가 베델이면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야곱이 원래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 언저리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세겜성, 이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성에 머물러서 하몰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의 밭을 샀대요. 밭을. 밭. 자, 여러분 관광지 가서 밭 사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놀러 갔다 왔어요. 여기 경유지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서 밭을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주석학자들의 주석이 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주류이시기도 한데 저는 다른 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글씨 잘 써야 되겠네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하나님이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뉘앙스를 줘요. 지금 야곱이 내려가다 말았다.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로 내려가다가 멈춰버렸다. 그리고 눌러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그 뒤로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베델로 도망치는 이야기예요. 결국 세겜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보여줍니까? 이 구절이 사실은 은혜롭기가 어려워요. 그 두 가지 부정적인 사건 사이에서. 이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그 미가의 그 방에 있던 그 에보처럼 하나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나님 우리 자식 지켜주시고 내 할 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게 사실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면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물론 아름다운 고백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고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들여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정말 다릅니다. 네, 정말 달라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의 신앙 상태는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세겜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몰의 가문에 놀러 갔다가 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디나가 분명히 누구냐 그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는 갓난 아기였는데 지금 여기서 소녀가 될 정도로 그러면 거의 십수년이 세월이 아닙니까?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눌러 살았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야곱이라는 인물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가 최초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라반의 땅에서도 분명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있는 세월이 10년이 훌쩍 넘었다. 10몇 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르우벤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우리 동생을 주겠다라고 속이고 그들이 할례 받고 괴로워할 때 그 거기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연히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엔 다 족장 문화 아니었으니까 다른 족장들이 이 사건을 좋게 볼 일이 없거든요. 아주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화친을 맺는 것처럼 해놓고 뒤를 쳤죠. 그러면 나머지 부족들이 당연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하러 올 것이죠. 야곱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가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고 야곱은 그제서야 이제 가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 가나안의 옷을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벗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베델로 가자 하고 가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갱신, 변화, 깨끗하게 된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를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감당 못할 괴로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과정 안에서 라헬은 상고로 죽게 되고 마지막 12지파를 채운 베냐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뜬금없이 에돔의 족보, 즉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에서라는 인물을 정리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그 이야기에서는 떠납니다. 이제부터 이 에서, 에돔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형태로만 등장하게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36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고 꾸준하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악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 화이팅입니다.